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1년 7월 31일에 코로나와 백신 이후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2020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설교해 왔던 이 예언과 종말적인 신앙, 예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설교로. 그 다음에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이런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은 한 가지도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지난 안식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달 설교가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재림 준비를 위해서 이 남은 자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것이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신앙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시작되는 이 설교를 제가 언제까지 할지 횟수는 제가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과정을 제가 복음 설교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이 종말 시대와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근데 과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지만 사실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이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에 살아 움직여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산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대단히 잘난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리에 의하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합니다. 구원 자체는 얻기가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믿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원리와 과정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인간의 구원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다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착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냥 구원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것은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인간들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태어났더니 불행하게도 아비가 마귀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도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태생 자체가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만 또 하나의 아담, 둘째 아담 때문에 다시 다 살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담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수십 수백 성경절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이상한 사상이 발달하면서 무엇을 가지고도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마지막에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공식적인 표현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성경절을 여러분은 다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이 얼만큼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합니다. 영생 구원 얻는 길은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구원받은 사람을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이고 하나 뺏겼구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을 사단이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탄이 인간을 구원받은 상태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갖다가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단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이미 하나님 편에 들어간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끌어오겠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선악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의 집단적인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선악간의 싸움이 집단적인 전쟁으로 나와요. 이 한 개인을 이제 사탄이 끌고 갑니다.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안 가려고 버팁니다. 버티다 경계를 넘어가서 다시 타락해서 예수를 버리고 옛날처럼 세상살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단 한 분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시련이 올지라도 절대로 받은 바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을 연구해 보면 1차적으로는 무신론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끌고 갑니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신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신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그거는 또 어떻게 사탄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신을 믿긴 믿되 가짜 신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잡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모든 잡신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종교의 이름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종교의 형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모든 잡신 속에 신 노릇하는 잡신의 왕, 뿌리는 사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신을 믿도록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라고 두지 않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오류와 이단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크게 구분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아주 작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교 하나인 줄 아십니까? 400개가 넘어요. 파가 갈려져 가지고. 이 수많은 개신교들 성경은 하나인데 정말 올바른 진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헛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느 교파나 어느 종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말씀을 이것저것 들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시대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대단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설교들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리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 편견 갖지 말고 중심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올바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도 피하고 이단도 피해서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찾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둘 것이냐? 광신자로 만들거나 진리는 다 깨달았는데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교인으로 또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건너서 마지막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일을 내다보시고 용이 사탄이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이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남은 자손,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남아있는 사람들, 곧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분명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석해 나갈 수 있지만 일단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죠. 사탄의 이러한 전략이 결국 역사적 집단 싸움, 선악간의 역사적 집단 싸움이 되어온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집단적인 싸움의 역사의 도표를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건 제가 처음 이제 내놓는 파워포인트인데,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하신 것들 종합되는 거죠. 자,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이 집단적인 선악간의 전쟁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한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대개 크게 4개의 시대로 분류됩니다. 사도 시대가 있었고, 초기 교회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고, 종말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4개의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별로 시기는 언제였고, 핍박의 기간은 얼마나 됐고, 핍박의 주체는 얼마나 누구고, 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항과 핍박의 대상, 그리고 박해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승패를 한번 총정리를 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도시대는 서기 34년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핍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시대 핍박은. 그래서 요한이 거의 죽을 무렵 한 100여 년까지를 우리가 사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70년간의 박해가 있었고 주체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한 역사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박해하는 방법은 폭력,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겁니다. 이게 핍박이에요. 선악의 싸움이 핍박이에요. 선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 사도시대의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렇게 당하고도 결국 기독교가 이겨서 로마 거의 전역에 기독교가 퍼져나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제 서기 한 100년부터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발전된 313년까지 초기 교회 시기에 이제 핍박이 있는데 기간이 대략 한 200년간의 핍박이 있었고 핍박의 주체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라는 국가가 이제 핍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번째 짐승. 짐승이 네 마리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대상은 뭐 역시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대체로. 어떻게 해서라도 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괜히 죽이고 괜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다 악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박해 방법 같습니다. 폭력으로 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살해하든지 무수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로마의 원형극장에 가서 구경거리를 가두고 죽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드러나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합니다. 기독교 마음대로 믿어라. 내 이제 더 이상 핍박 안 한다 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핍박과 싸우면서 잘 견뎠는데 핍박이 끝나니까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정치화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교회가 생기면서 종교 암흑시대가 열리고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로부터. 이것이 538년부터 그러니까 313년부터 538년까지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타락하는 기간이고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제 종교 암흑시대가 열려서 약 1260년간의 긴 박해의 세월을 보냅니다. 박해의 주체는 로마 교회입니다. 여기에 다니엘 7장에 나온 작은 뿔이 바로 그 일을 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무조건 성경대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고 역시 폭력, 투옥, 살해 이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을 뻔한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가 세속화되고 정치화되는 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시대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1800년대 이후를 종말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세상의 형편으로 볼 때에 서서히 이 종교적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못 보았던 것도 일종의 박해였고 일종의 시험거리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없죠.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 의하면 교황권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주인공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하면 매매 금지, 그 다음에 살해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 핍박이 예고되어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힘을 모아서 덤벼드는데 남은 자손이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선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이길 것처럼 보이다가 지고 선은 언제나
질 것처럼 보이다가 이기는 것이 이 선악의 싸움의 성격입니다.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이기느냐? 끝까지 살아남느냐? 원리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생한다. 이 단어들이 언제나 교회가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 단어들을 품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된 예언, 성경의 예언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이 핍박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말이 좀 어렵죠? 때가 되면 세상상의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너희들을 핍박하다가 마침내 죽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죽인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중세 종교시대에 로마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이르러온 교회의 권위,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세 시대에 있게 될 이 핍박의 주체에 대해서는 작은 뿔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세요.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 보면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이제 바로 작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무엇을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분명히 내용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와 법을 변개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때와 법을, 하나님과 관련된 때와 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주체 세력은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은 아까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용이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중세 시대에는 때와 법이 계명입니다. 때와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종말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그 핍박의 주체 저가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핍박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선악간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선악의 싸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무엇과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핍박에 관련된 성경절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말 그대로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선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크게 아멘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초기 교회 제자들의 상태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 전날 밤에 폭도들에게 이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 사건과 함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어요? 도망가니라.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셔서 재판받는 과정까지 어떻게 엉거주춤 따라갔어요. 요한은 떳떳하게 그냥 갔어요. 거기 뭐 좀 아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 뭐라면 백이 좀 있었나 봐요. 갔고. 그래서 요한의 도움으로 아마 베드로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뭐 이렇게 어중간하게 뭐 확실치도 않고 너 이상하다.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이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자, 이만하면 제자들이 어떤지 아시겠죠? 다 도망갔어요. 근처에 갔던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하고 지금 읽어드린 이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예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잘 봅시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재판장 앞에서 비굴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날짜도 얼마 안 지났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부활이라는 단어요, 하나는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변화가 된 게 아니고 개벽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봤기 때문에. 자기 선생이던 예수, 그가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까짓 거 하나 목숨 죽어봐야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죽음을 당할지라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대화가 나오지 않고 베드로와 나눈 대화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몇몇 제자들이 있었어요. 전체가 다는 아닌데 하여간 한 7, 8명 정도 모인 그 자리에. 저희가 조반 먹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는 투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 보면 모르십니까? 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공개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소리를 여러 사람이 들었고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동료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일을 해야 될 베드로가 과거에 지은 그 잘못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일을 못할까 봐 베드로가 나서면 야, 너 같은 게 뭘 우리한테 껴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느냐. 자기들도 다 도망가긴 했지만 말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 끼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지금 세워주시는 장면이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재판장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농담으로라도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너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했지? 그거 봐. 그럼 내 말 제대로 안 듣더니 아마 농담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묻는 거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3번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을 확인했고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선언하시고 부여하신 거예요. 너 앞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언제 변화되었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친 다음에 재판정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그 말하는 순간에 딱 눈이 마주쳤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마주친 거예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자기가 지금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그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의 그 약속을 회상했다. 이 눈빛이 서로 마주친 순간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장을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한참 달려가서 어딘가에 도착해서 쓰러졌는데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같이 예수님과 기도하던 겟세마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통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요 선생이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정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회개를 경험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확고해졌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와 회개와 결심 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형에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최후를 끝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똑같은 이론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본 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도표를 잘 보시면 그냥 ABCD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는데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재시도할지라도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뻔합니다. 말씀에, 이 세상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ABC입니다. 이 핍박은 어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죽음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ABCD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ABCD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당한 고생 아시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대는 못 때리게 되셨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39대를 맞은 거예요.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배 파선하는 데서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려있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에 대한 염려까지. 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출세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아까 보신 대로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명령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런 핍박이 닥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핍박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연구하고 또 여러분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미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리라. 이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